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계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개 취급당하고 자존심 짓밟히고 쓰레기 취급받으면서도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의 병든 어린 딸을 살려내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말대로 그녀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그녀는 헬라인이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족속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여인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웠던 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린 이후에 눈동자가 풀어지고 매일같이 알 수 없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고요. 또 방을 허그적거기적 참 동물과 같이 기어다닙니다. 어머니 마음에 기쁨을 주던 딸, 일하고 지치고 왔을 때 한번 웃어줬을 때 피로가 풀릴 만큼 참으로 애교 많은 딸. 근데 그 딸이 이제는 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딸이라고. 근데 사실 딸만 미치겠습니까? 미친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도 같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딸 자식은 귀신이 들려 미치고 그 어머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괴로워서 미쳤을 겁니다. 자녀를 향한 모녀의 애타는 모정. 이게 이방인이라고 다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행여 자식이 아파 누우면 병든 자식보다도 더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아파서 끙끙 앓다가 깨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절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옛날 어르신은 그러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두들겨 패고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고. 참 제가 큰아들이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네가 잘 돼야 애들이 잘 되니까 그랬다 그렇게 하지만 맞아보는 심정은 무척 괴롭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대신 본인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친엄마구나. 저는 우리 엄마 개놈 줄 알았거든요. 하도 때렸어서. 그때 어머니가 저를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 큰아들 안 아프게 해달라. 왜 이렇게 아프냐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는 서울에서 사니까 어머니가 그 기차 비둘기호 타고 올라옵니다. 충남 대천에서. 그 비둘기호는요, 무궁화호 지나갈 때까지 서 있고요. 특급열차 지나갈 때도 서 있습니다. 딴 거 다 보내고 출발하고요. 가다가 또 뭐가 있으면 또 한참을 20분, 30분, 50분도 서 있습니다. 그 기차 지나갈 때까지 또. 그리고 또 지나가는 게 비둘기호입니다. 완행열차가 참 대단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데 6시간. 안 맥히면 4시간 걸리는데 하도 기다리니까 6시간 걸려요. 어떤 때는 6시간 40분도 걸리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 대학교 때 오실 때 1,000원에 10개 하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거 사셔가지고 본인은 3개 잡숫고 저한테 7개 남겨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럼 왜 그러냐고 앞에서 하는데 눈물은 나더라고요. 아유, 자기도 되게 배고팠을 텐데. 큰아들 주겠다고.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참 그랬어요, 제 어머니도. 그래서 작년 10월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화를 매일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싹싹한 어머니가 아닌데 요즘은 그래요. 큰아들 이러더라고요. 좀 닭살 돋는다. 그래서 아들이란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어디 주소 보내놨지 맨날. 큰아들이라 네가 잘 돼야 된다고 맨날 구박하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화 한 번 해줬는데 아들 고마워. 네. 고마워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전화를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고 나서는 더 마음이 좀 아파서 그렇게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 이 엄마, 그것도 어린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힘들고 아파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한 스루보니게 족속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죠. 가지 말라고.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라고.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한테 가냐고. 우리 쪽에 선생님들도 많은데. 이웃이 비방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 그러다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냐고.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귀신 들려서 미쳐버린 어린 딸을 고치려는 그 1년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귀한 여인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느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성이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라는 나라에 있는 도성이었어요. 근데 악을 너무 많이 저지른 도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그곳을 들어갔어요. 그것을 알고 이 여인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외칩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로 시작을 해요. 이 가난한 여자라고 시작하는 호칭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난한 여자라는 건 뭐냐면 아주 천한 여자라는 호칭이에요. 천하게 아주 인간 이하급으로 취급받는 호칭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방의 여자를
가난 여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옆집 사람이 뭐라고 하든 친척이 들든 뭐 업신여기든 그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녀가 치유받기를 위해 나아갑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것, 그렇게 이 여인은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가요. 다시 22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100%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필사적인 거예요. 아주 외치는 그런, 말하자면 기도죠. 이 여인에게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딸을 제발 고쳐달라는 필사적인 죽음을 각오한 외침. 근데 이 말씀의 중간부터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 참 귀한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그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흉악하게 들렸다고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만져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온 거요, 다 고백을 하세요. 고백하지 않으면 스타트가 되질 않아요. 고백해야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창피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근데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절규하고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마디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다 쫓아가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는 분이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요. 한마디 대답도 안 해줘요. 아주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세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지금 이 여인이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요, 아무나 아무 사람한테서나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믿음에서 부르느냐 하는 데서 믿음의 본질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십니까?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고백을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냥 돌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들어서 그냥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내게 주인이십니다. 이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겐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애원하는데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외면하고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도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죠. 23절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니까 예수님 그냥 가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냉정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과 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이 그렇게도 하는데도 떠나지 않는 걸 보면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이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그 잃어버린 양이 접니다. 나예요. 그 쓰레기 같은 존재가 나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람 참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부르짖는데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 맞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고 그는 가는 거예요. 이 말이요, 가슴 멍들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침묵하고 가실 때가 나아요. 근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거든요.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그 귀신 들린 자식을 위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아예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예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도 이처럼 자녀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 그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한테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 또 더 던지는데 이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견디기 힘든 말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딸만 낳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갔으면요, 그래요, 안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도저히 당신하고 상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일회용 믿음인 거의 표시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딸을 살려보겠다고 그냥 죽는 척 내가 하지 뭐 그러고 왔으면요, 더 이상 못 견뎠을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섰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자극되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개 취급을 당해도, 무욕을 당해도, 맞습니다, 나 주님 앞에 개입니다, 나 주님 앞에 쓰레기입니다, 나 주님 앞에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너무나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냥 금방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모욕, 고난, 참 말할 수 없는 짓밟힘. 근데요, 이 여인은 보면 묵묵히 주님 앞에 처분 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돼지 취급받는데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교만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믿음을 마침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침묵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이방 여인 중에서 누구에게 해주지 않았던 격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내서 본을 보이고 증거하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사람 앞에 다 드러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있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본인이 치부를 다 드러낸 거예요. 큰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 주님이 높이 들어서 불신의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두로와 시돈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은 악과 불신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름나 있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시돈이라는 도성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두로라는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아침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헤롯은 두로 사람이 크게 환호해주고 위대한 왕으로 받들어주니까 헤롯 왕이 교만해졌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 나는 신적인 존재야. 교만하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저주의 도성이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면요, 바알과 대등한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이런 도성에 이렇게 큰 믿음의 여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봤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40년 된 그 병자, 움직일 수 없었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1등으로 들어가는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받는데 40여 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두로와 시돈, 아주 쓰레기 같은 동네였고요, 아주 악한 동네였고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동네였고요, 버림받았던 도성이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 남들이 다 버려졌다고 하는 것, 다 포기한 곳에 있었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이 큰 여인, 그러나 가난한 여자, 남들이 다 없인 여기는 가난한 여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을, 기쁨을 맛봤다는 겁니다. 믿음은 합경을 역행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여건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강한 것으로 쓰시는 하나님임을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정복하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딸을 살리고자 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소원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근데 그 여인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한번 그 자리에서 죽은 척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내 딸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요, 나 쓰레기입니다. 그래요, 나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고난도, 역경도, 운명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 다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안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온전히 어두운 것에서 빛을 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어두운 땅, 남들이 저주받았다는 땅,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빛을 발하신 겁니다. 요즘 시대 마지막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때가 참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악한 것들이 만연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와 같이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그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좌절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개 같은 인간이라 해도 맞아요. 저 개 같은 인간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예수 믿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더 많고요, 가지 말라고 하고요, 좀 쉬라고 하고요,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 절구하며 목숨을 걸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부터 내려놨어요. 나를 안 내려놨으면 딸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앞에 올바로 가려면 나부터 내려가야 돼요. 나부터 낮아져야 돼요. 아니, 바싹 개 취급을 받아도 no problem, 그냥 맞다고 오케이, 그리고 가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살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인생은 60부터나 60부터면 나는 벌써 10년이 젊은데,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부 때는 이 마음이 없었는데 2부 때 막 그 찬양팀이 연습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너 다시 시작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날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